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사람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이 쓴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는 관련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널드 월시는
신이 자기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도널드 월시는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도널드 월시가 만났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이거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자비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사랑이란 주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이라면 두 팔 벌려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상대에 대한 일반적인 헌신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란 단지 교회 출석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는 그 한마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선하신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단적인 사상이나 우상 숭배가 다 그렇듯이 이런 말들은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진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선하시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은 다른 성경 진리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거 한 가지만을 요구사항으로 삼지 않고 윤리적, 종교적 의무들을 행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불순종을 죄로 규정하시고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빚을 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빚을 반드시 청구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도 엄격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채무로 남아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만을 품고 계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원수들에 대한 선하심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원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때는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을 너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반드시 순종과 먼저 결부시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갈 뿐인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과 함께 그렇게 높고 높으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진리가 더해져야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빨리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예물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으니까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역시 소를 좋아하신다,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렉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신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더라도 어떤 신이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물은 속죄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제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 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맏아들을 드리는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살인일 뿐이지 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혹은 하나님은 살육을 즐기시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고기를 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에서 하나님께 단지 제사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경건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예물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경외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자기 죄에 대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의 종교가 있고 예배의식이 있다는 게 단지 그것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공의가 내던져졌고 인자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단지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만 가지고 자기 헌신을 표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헌물을 예배 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본질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바칩니다. 그러니 그 돈을 바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헌신을 내보였으니 이제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헌신 때문에
전보다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투자처로 삼는 심리가 이런 식으로 헌물을 드리는 심리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히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요구도 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셔야 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3가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사회가 생산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악인이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도 정의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는 율법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 중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자체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자에 대한 사랑, 인자에 대한 끝없는 이끌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서라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매일같이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행하며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보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신자에게는 요구가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 경향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와 평강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또 삶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또 여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